오늘, 오늘 말씀은 어제 요한복음 6장에 대해서 했어요. 그죠? 오늘 요한복음 4장입니다. 어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우리가 맛봤어요.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 양식, 우리 속사람이 그렇게 추구하는 그 하늘 양식을 주는 사랑으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으신 분입니다. 세상에 생명을 주길 원하시고 누군지 나에게 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양식을 주고자 하십니다. 떡을 정말 자기의 살을 주고자 하세요. 우리는 그분을 먹고 마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그분과 온전한 연합되고 교제 가운데, 지속적인 교제 가운데 그분을 먹고 마신다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분 안에 살고 그분이 우리 안에 사는 것, 우리가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그분에 붙어있는 삶, 이것이 그분의 생명을 취하며 우리가 온전히 그러한 생명의 떡임을 우리가 계시받은 우리가 그 이름의 능력을 맛보고 사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름의 능력을 좀 맛봤으면 좋겠어요. 생명의 떡이라고 계시한 것은 분명히 자기를 계시할 때 그 이름의 능력을 너희가 맛보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해지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가 깨닫고 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는 것은 자기에게로 이끌기 원하는 거예요. 주님 자신으로 이끌기 위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라는 우리가 어제 메시지를 받았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4장, 오늘 예수님은 자기를 생수라고 말씀하십니다. 생수의 근원이다. 누구든지 주님께 오는 자는 목마르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나오는 자는 배고프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갈망과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고 그 갈망을 충족시켜 주신 분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영적 갈망과 배고픔을 채우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의 이 대화를 주목하여 보면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먼저는 저에게 주셨고 첫 번째 청중으로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어떠한 마음을 좀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또 하나님께서 진짜 이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결국 예배를 끄집어내거든요. 진정한 참 예배가 뭔가, 영적 예배가 뭔가 우리가 오늘 온전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좀 같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4장 우리가 3절부터 한번 어디까지 읽냐면 24절까지 우리가 여러분들이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 본문을 이해하면서 좀 쭉 한번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한번, 또 본문 안 보신 분이 있기 때문에 쭉 읽어보겠습니다. 쭉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리니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본문을 잘 파악하셨습니까? 우리가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우리가 잘 한번 들여다봐 보세요. 예수님과 한 여인의 만남, 또 이런 교제를 통해서, 그죠? 이 여인이 어떻게 마음의 태도가 변화되는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게 들려져요. 처음에 유대 청년으로서 그냥 물을 길어온 한 명의 유대 청년으로 봤을 거예요, 예수님을. 근데 점점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과의 사랑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굉장히 지혜로운 접근 방식을 통해서 결국 이 여인이 뭐라고 예수님을 인식을 하냐. 처음에는 보면은 알겠지만 유대 청년으로 왔다가 두 번째는 좀 더 높여줍니다. 15절에 주여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주여는 우리가 주님이라는 고백과 틀리게 조금 존칭을 높여주는 차원이고, 그 다음에 점점 그분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면서 이분은 선지자로서이다라고 또 18절에 19절에 고백을 하고, 나중에 비로소 이제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그분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서 사람들이 누구를 아느냐,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결국 주님과의 관계, 그 만남을 통해서 결국 이 여자가 생수를 맛보고요, 결국 그 마음의 태도가 변화됨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계시한 만큼 우리 주님을 알게 되는데, 주님을 메시아라고 알게 되고 수가성 그 마을로 들어가서 전도하게 되는 일어납니다. 또 예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지혜롭게 조심스럽게 또 이 여자의 마음으로 들어가는지를 보세요.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무자비하거나 그런 공격적인 방식이 아니에요. 굉장히 사랑스럽게 우리를 다루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아가서에도 술라미 여인을 다루실 때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없는 술라미 여인을 성숙으로 이끌어가는 여정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굉장히 보면은 이 수가성 여인 처음에 뭐라고 딱 한마디 던지잖아요. 물 좀 주라, 이렇게. 물 좀 주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보세요. 어디 나와요? 자, 보세요. 어디 보면 어디도 물 주라 그래요. 7절 읽어보세요. 7절에 보니까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어 왔을 때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처음 이렇게 말을 해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8절에 한번 읽어보면, 9절에 읽어보면 이 여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니라. 그러니까 왜 나에게 사마리아 여자인,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뭐한다? 상종하지 않는다. 제가 이 배경은 콘텍스트는 좀 이따 말을 하고요.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나는 예수님이 의도하는 것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는 의도를 갖고 영적으로 계시를 하는데, 이 여자는 아직도 뭐예요? 영적으로 무지해요. 혼적으로 논리적으로 마술을 부려서 뭔가 영원히 솟아나는 물, 그런 물을 먹을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영적으로 무지한 우리들을 함부로 다루지 않고 주님은 이렇게 우리의 무지와 연약함을 인정하시면서 계속 끌고 가세요.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인도하시면서 결국 뭐예요? 나중에는 뭐라고 하냐? 주님이 13절, 14절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너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니들은 이렇게 말해요. 니들 우리 조상 야곱, 우리 혈통적으로 아브라함 자손인데
당신이 야고보다 큰 자입니까? 아직도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면서 이 물을 예수님은 그러나 야곱을 폄하하지 않고 야곱을 존중해 주면서 예수님은 이 물을 마시는 그 야곱이 줬던 물은 너희의 육신적인 어떠한 그러한 만족감을 일시적으로 채우는 일시적인 생명을 주고 일시적인 만족과 쾌락을 주지만 내가 주는 물은 솟아나도록 한 영생하는 그 샘물, 영원한 기쁨, 영원한 생명, 영원한 것들 너에게 제공해 준다고 얘기하면서 14절에 또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원한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말하지만 15절 또 육적으로 이해해요.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해. 그러니까 또 이런 대화를 보면서 동문서답 같지만 예수님은 탁월한 지혜로 결국 결론적으로 뭘 이끌어낸 줄 아세요? 보세요. 지금 주님은 계속 무지하지만 또 이 여인이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한 여인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얼마나 버림받고 수모를 당하며 안 그래도 천박한 그러한 사마리아 그 개와 돼지만도 못하 취급받는 그 사마리아인 중에서도 왕따예요. 상처투성이인 이 한 여인에게 주님은 구속사의 흐름 안에서 하나님을 찾아오세요. 일부러 사마리아로 일부러 다 피해 돌아가는 우회하는 도로인데 다 사마리아 일부러 와서 이 여자에게 하나님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참된 예배를 통해서 정말 나는 너에게 생수를 준 하나님이라는 걸 맛보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와서 이런 지혜로운 대화를 통해서 그의 마음을 상처를 흔들지 않고 물론 그대의 상처를 드러내지만 결국 회개케 함을 통해서 또 예배 안에서 생수가 무엇인지를 맛보게 만들어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육신적인 어떤 방법으로 어떤 육신적인 어떤 삶을 통해서 나의 어떤 육신적인 니즈 갈망들 그러한 배고픔들을 해결하는 그런 욕망들이 이 대답 안에 있어요. 여기 물 길러 오지 않게 해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데 말이 안 통하니까 16절에 뭐 갑자기 화제를 전환해서 네 남편을 불러라는 거예요. 뜬금없잖아요. 그죠? 남편을 불러라는 거예요. 대화 방식을 잘 보시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할 때 본질은 변하면 안 되지만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믿습니까? 굉장히 지혜로워야 돼요. 그리고 굉장히 주님은 사랑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는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죄대로 심판하지 않고 초신자 틀리게 믿음이 성숙한 사람 틀리게 다 하나님 행하시는 분이세요. 가장 지혜로 모든 측면에 우리를 전지전능함으로 예지의 능력으로 모든 걸 아시는 분이 우리의 중심, 우리의 동기까지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연약함들을 짓밟고 그런 연약함 가운데 우리 안에 수치로 인해서 스스로 그런 자기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상처, 수치를 우리가 그러잖아요. 쥐도 고양이가 피할 구석이 없으면 궁지에 몰리면 쥐를 문다고. 우리가 좀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적정하게 지혜를 발휘해서 네 남편을 불러오러 가면서 수치를 드러내지만 그가 도망가지 않도록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잠깐 계시해요. 하나님의 능력. 네 남편을 불러라. 지식의 말씀 연사로 네 남편 불러와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 17절에 뭐라고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왜 남편이 없어요? 5 남편이 있었어요. 이 여자가. 그런데 버림받아요. 버림받든지 어떻게 이혼을 합니다. 유대 사회에서는요, 여자가 먼저 이혼할 권리가 없어요. 남자가 이혼을 하기 때문에 버림받든지 남편이 죽었든지 어쨌든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현재 사는 남자는 결혼한 남자가 아니라 그냥 동거하는 남자야. 여러분 이 여자가 얼마나 비참하냐면 여러분 지금 이 여자가 언제 물을 기르러 왔냐. 보통은 이 유대 사회는 이른 아침이나 저녁 늦게 선선할 때 그렇게 물을 기르러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와 여인들이. 근데 몰래 정오 땡볕 12시에 정오에 혼자 물을 기르러 와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의 사회가요. 이 유대인과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서로가 오랫동안 반목이 있었어요. 서로가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혐오하고 굉장히 상종도 안 하는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안에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 잡혀갔을 때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아수르의 제국 경영 방식이 뭐냐면 혼합주의입니다. 혼혈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수도에 아수르인들을 여러분 전부 다 주둔해 놓고 사마리아 여인들과 통혼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피를 섞어버리는 거죠. 혈통적으로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는 유대 사회 가운데 혈통적으로 이렇게 혼합주의가 되는 것을 결코 혼연주의를 결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방인과의 자폰을 허용하지 않는 유대 사회 가운데 이 사마리아는 개보다 못합니다. 돼지보다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가 여기 있고요. 여기 예루살렘이 여기 있어요. 이제 요 갈릴리로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어요. 통과를 하지 않고 유대인들은 요단강 쪽을 이렇게 위에서 베레아 쪽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요. 근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일부러 사마리아 이 관통에서 가운데로 뚫고 가요. 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찾아오신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설교는 다른 집사님이 주신 설교도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오늘 설교를 보내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한 사람을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생수를 주고 싶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여자가 얼마나 비참했냐면 안 그래도 사마리아와 유대가 그렇게 점점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로마에 치할 때는 더 그랬어요. 더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사마리아 중에서도 또 뭐예요? 버림받았잖아요. 부정한 여인이야. 이러한 지금 이 사마리아 사이에서도 왕따요 그런 부정한 여인 상처투성이지만 하나님은 이 안에 육신적인 남편 5 두고 또 남편을 둬도 육신적인 삶 가운데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고 날마다 상처 안에서 갈등과 어떤 배고픔과 갈망이 그 안에 있음을 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가 어떠한 갈망이 있는 거 아십니까? 뭔가를 배고픔이 있어요. 채워도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지만 뭔가를 채워야 행복해지고자 하는 어떤 갈망으로 인해서 진시황기도 불로처를 구하러 다니잖아요. 그런데 결단코 우리는 세상 안에서는 그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진정한 형통과 행복은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기억하시기 축복합니다. 그 영적인 갈망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육적인 세속적인 가치가 내 안에 큰 가치가 되고 그런 육신적인 삶의 어떤 모양과 방식을 통해서 나의 삶의 어떠한 니즈와 필요한 어떠한 갈망들을 이렇게 다양한 남편을 열어두고 또 돈, 재물을 많이 모으면서 채워도 만족감 누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진정한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의 영혼의 어떠한 생명의 똑 같은 경우도 우리의 영혼의 양식들 정말 이런 물같이 생수도 어떤 우리 안에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영원한 기쁨, 영원한 가치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진짜 영적 존재로서의 우리 갈망을 끄집어내길 원하세요. 우리가 정말로 영적 존재로서의 정말 우리의 행복과 정말 우리의 뭡니까? 형통은 하나님 안에 있고 그것이 하나님으로 채워줘야만이 100% 행복과 만족을 느끼는 그러한 존재임을 우리는 자각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가서를 읽어봐도 그래요. 예수님이 이 술람여인을 인도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맛보게 만들어. 그리고 예수님이 사라지니까 내가 예수님을 맛봤던 그 나의 영적 갈망들이 내 안에서 영적 존재로서 예수님을 찾지 않으면 만족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정말 내가 상처를 입는 상황 속에서 유린당하는 상황 속에서 성에서 파수꾼에게 유린당하는 상황 속에서 끝까지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주님이 침묵하는 것도 뭐냐면 주님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을 찾게 만드는 근육을 만들고 주님을 찾는 어떠한 믿음을 우리 안에 근성을 키우기 위해서 주님을 다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자가 뭔가가 지금 배고팠다는 거예요. 지금 남편 보세요. 지금 이러한 비참하고 불행한 이 사람의 형편과 처지 가운데 주님은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찾아오셔서 진짜 행복을 주기 원했고 영혼의 어떤 만족감을 주기 원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이 여자를 인식시켜요. 자기 자신을 인식시키고 자기의 죄를 인식시켜야 돼요. 자기의 연약함을 보게 만들고 자기 한계성을 인식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본문을 보면 뭔 얘기를 하냐. 야, 네 남편 불러와라.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 계시되 내 남편이 없다는 말이 네가 옳다. 18절 읽어볼까요? 18절에. 자, 18절에 시작.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래, 그렇게 지금 사는 거죠. 굉장히 비참한 현실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죄를 인식하게 만들고 죄를 깨닫게 만듭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런 신성 어떤 신령한 어떤 능력이죠. 우리가 이걸 흔히 지식의 말씀의 연사라 그래요. 전도할 때
어떤 단어가 주어질 때 그 사람의 어떠한 형편과 처지 안에서의 과거의 어떠한 모습들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그러한 것들을 어떤 드러내시는 어떤 단어나 환상과 동영상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해요. 그렇게 전도하는 방식이에요. 나중에 배우기도 하시지만 이런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이 단어를 끄집어냅니다. 끄집어내면서 결국은 이는요 하나님의 어떠한 일하신 그 영광 앞에 베드로처럼 그 영광 앞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우리가 그래야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님이 주신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의 능력 가운데 주님의 성품 가운데 영광을 봐야만이 그 영광 앞에 내가 기적을 체험하고 주님의 그 영광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배와 부친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정말로 진짜 예배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러한 의도 가운데 남편을 불러오라는 말을 던지심을 통해서 이 대화 방식을 보세요. 예배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을 보세요. 그 만남과 지속적인 이 교제, 이 대화를 통해서 점점 이런 어떤 사마리아인도 주를 인식하는 그 계시가 고백하는 그 주님을 인식하는 것들이 변해갔고 점점 주님 앞에 메시아를 결국 고백해냈지만 예수님도 이 사람을 다루는 방식 안에서 굉장히 보세요.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결국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거치며 영광을 드러냅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고백하냐? 18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너에게 남편 젖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도되자. 그 다음 절에 19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분이 선지자로소이다. 선지자라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까지도 아직은 메시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알게 하시는, 보내시는 뭔가 어떤 선지자라는 개념이 있었지만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하냐? 20절에 읽어보면 20절에 이제 뭐냐면 예배를 끄집어 이 여자 입에서 결국은 이 말이 끄집어내지길 바랬어요. 왜냐하면 진짜 생수는 예배를 통해서 맛보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끄집어내기 위해서 결국 이 여자 입에서 죄를 인식하게 되고 이 여자가 선지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주님의 영광을 보매 이제는 마음이 열어졌고 그 마음 가운데 항상 궁금했던 내용들 그리고 진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그 예배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그렇게 동기부여되는 말로 이제 주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렇죠. 이 여자는 어쨌든 예배에 대해서 끄집어내면서 비본질에 주목하고 있어요. 교회 생활하면서도. 그러니까 생수를 맛보지 못합니다. 예배가 어디서 드려야만, 어떤 장소에 드려야만이 하나님이 연락하고, 어떤 장소에서 드려야만이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체험하면서 주님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생수를 맛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진짜 참으로 예배하는 참 예배가 온다. 예수님 이후로 이제는 참으로 예배하는 때가 온다. 예배의 본질, 예배의 정의, 참 예배가 무엇인가를 결국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통해서 알려주고 이 예배를 통해서만이 뭐다? 생수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들을 또 계시해 주거든요. 우리가 한번 볼까요? 에루살렘도 아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사마리아에 살고 있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여러분 모세 오경만 성경이에요. 모세 오경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모기소경 수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메시아 사상이 또 나와 있어요. 모세 오경 속에 구속사 안에서 모세 오경이 뼈대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러한 전통관을 가지고 이제는 그 그리심산이라는 큰 산이 있습니다. 그 거룩한 산에서 예배를 드려요. 원래는 주님의 이름을 어디 뒀습니까? 구약에 보면 에루살렘의 성전에 뒀어요. 그래서 주님은 에루살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6월절이 되면 북이스라엘에서도 다 남유다인 에루살렘 성전, 지금 유대인들의 어떠한 그런 예배 방식을 따라서 다 이스라엘에서 드려야 되는데 이 여자가 에루살렘 성전의 시온산이라고 말하는 에루살렘 성전 예배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금 세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던 그 세겜 옆에 있는 그 그림신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어디 예배를 드려야 받아줍니까? 하니까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가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비본질을 너무나 사람들은 주목해요. 정말로 본질은 뭐냐? 진짜 예배하는 때가 온다. 참 예배는 뭐냐? 여러분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자, 아버지께 예배할 때 22절에 뭐냐?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한다. 그러나 구원이 유대인에게 난다는 것은 예수님 또한 혈통적 유대인에게서 태어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정확한 오랫동안 이런 시내산에서부터 이전 계시된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정통적인 방법 안에서 예배 방식을 가지고 있고 한마디로 너희는 틀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난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 자신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혈통적 유대인에서 난다는 것을 메시아의 근원이 바로 유대인이 출발한다는 것을 계시합니다. 그 다음 절에 23절에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런 영적 예배, 하나님은 영이시니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온다라고 이걸 계시하시면서 이제 이 수가성 여인에게 계시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 뭐라 고백하냐? 결국은 마지막 때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25절까지.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시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아까 선지자까지는 아직까지 계시가 여러분 확 열리지 않은 거야. 점점 더 심화가 돼요. 마음 안에서 이제 눈들이 영안들이 열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주님과의 교제와 만남, 지속적인 만남은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지는 거예요. 주님과의 계속적인 만남과 이런 대화, 이런 교제는요. 기도를 통해 순종을 통해서 점점 우리 영안을 열어줍니다. 사람들은 누구라느냐 해서 이제 내가 누구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으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해서 결국 영생의 말씀이 주님 자신이라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자신의 그 계시를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깨닫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면 26절에 친절하게 이방인 최초로 모여 내가 바로 그 메시아라고 계시를 최초로 하는 거예요. 자기 계시랑 에고에이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계시를 합니다. 나는 내가 그라 네가 말하는 그 메시아고 내가 너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내가 너의 남편을 불러가면서 너의 죄를 인식시켰고 그 영광 앞에 네 마음을 죄를 깨닫고 마음 문을 열어야 생수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알고 깨달아 영안이 열려서 주님의 성령 안에 그 성령이 부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점점 주님은 교제, 사랑을 통해서 점점 그녀의 마음을 열고 상처를 치유하며 그녀의 믿음의 눈들을 계속 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지속적인 만남이 있어야 돼요. 지속적인 교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포기하지 않는 열정 가운데 결국 이 사람의 믿음이 열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지혜롭고 탁월한 방식으로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만듭니다. 왜? 남편을 불러오라는 내가 상처를 내가 이제는 드러내기 싫고 나의 자기 방어 기제 가운데 이것들을 드러내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드러내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어떤 나의 전 존재 나의 모든 것들을 알지 못하는 영역까지 어둠을 드러내는 그 영광 앞에 우리는 엎드려진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이기 위한 수용력들이 커지고 우리 마음들이 이렇게 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게 말하는 27절에 뭡니까? 생수를 맛봅니다. 이때 여자들이 그러면서 제자들 넘어가서 이 제자들이 갑자기 튀어나와 28절에 여자가 이제는 메시아를 만나는 거예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제는 생수를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전이 되고 생수를 맛볼 어떠한 물동이가 되어서 이렇게 수가성 마을에 들어가서 전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건 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가나안 여인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개라고 했을 때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구분시켜서 너가 개에게 자녀의 떡을 취함이 마땅치 않다라고 했을 때 상처받지 않고 끝까지 인내 가운데 또 주님을 바라봄으로 지속적인 교제와 만남을 여러분 멈추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인내 가운데 반드시 결실하고 약속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를 테스트하시며 구원 역사를 베풀었던 것처럼 수가성 여인도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인식들, 그 영안들, 믿음의 눈이 열어지는 것들이 결국 주님의 사랑의 접근 방식, 주님의 어떠한 적극적으로 찾아오심 가운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열정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그분의 생수를 맛볼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대화 속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신앙생활이 너무나 예배할 장소에 국한되어서 비본질에 주목하지 않는가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문제가 심각하게 있었습니다. 결국 이 여자의 문제점이 있었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어디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교회가 마지막 종교가 되는 상황 속에서 정말로 이 교회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에 계신 예수님께 주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참으로 예배한다는 것, 이게 뭘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결국 결론적으로는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오직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은혜의 성령과 은혜의 말씀으로 예배자가 되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영적 예배자가 됨을 통해서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이 주실 생명을 맛볼 수 있고 생수를 맛볼 수 있다는 말씀을 결론적으로 마치는데요. 우리가 마지막 때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결국 무엇이냐? 근데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도 보면은 너무나 많은 사람이 먹고 마시는 문제를 통해서 교회가 분열된 상황이 많이 생겨요. 로마서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 그 하나님 나라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의와 생명과 평강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교회 안에서 너무나 이렇게 바리새인처럼 여러분 너무나 외형적이고 외식적인 어떠한 그러한 신앙생활,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 못하고 본질을 맛보지 못하고 생수를 맛보지 못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할 수 있듯이 어떻게 우리가 예배 장소가 어디냐 이러한 율법적인 자세, 하나님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 종교인들, 그런 바리새인화 되는 그러한 교회들은 결코 예수님 자신으로 인도함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진짜 생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 자신으로 인도함 받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단순히 교회가 아니라 예배 장소인 그리심산, 예루살렘 이거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라 껍데기가 아니라 본질은 예수님 자신으로 나올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바리새인들이 다 외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주기도문 안 하면 이단이 되고 사도신경 안 하면 이단이 되고 뭐 형식이 순서가 조금 틀리면 그렇게 성질을 내고 분노하는 장로님들도 한 번씩 우리가 간간히 소식을 듣습니다. 무엇이 본질이냐? 예배의 형식 안에서 형식이 잘못됐다고 해서 주님 마음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 또 새벽 기도가 없다고 해서 주님 마음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새벽 기도 안 하면 이단이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뭔가 굉장히 율법적인 사고방식과 어떤 전통적인 것에 근거를 두고 그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장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진정 예배하는 때가 이르는데 그것은 바로 은혜의 말씀과 은혜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뭐가 되냐? 우리가 이것을 이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이것은 인도하심의 수단이 어디로 인도냐? 예수님 자신에게 인도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예수님 자신이 인도될 때 주님이 주신 생명의 떡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오는 자에게 값없이 생수를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 자신으로 인도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요한 7장 37절에 보면 요한복음 6장 다음에 7장에 보면 주님이 초막절날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37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할렐루야. 이 말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와야 돼요? 예수님 자신에게 와야 돼요. 다시 무슨 말이냐?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입니다. 이게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가 뭔지 아세요? 은혜의 성령과 은혜의 말씀,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결국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예수님 자신으로 인도하든 받는 생수의 근원 자신에게 인도함 받는 삶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예배예요. 교회를 자주 모이고 교회를 자주 다니는 것,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 교회에서 한번 예배드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이라는 진리의 영으로 따라서 뭐예요? 예수님 자신으로 인도함 받는 거예요. 인도함 받고 예수님 자신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담담이 필요하고 죄 해결이 필요합니다. 죄를 회개함이 필요하고요. 믿습니까? 우리 거룩한 제물이 되어서 우리 자신을 죽이는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찾는 삶 가운데 주님 자신 인도함 받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인도함 받기를 원했어요. 믿습니까? 저는 지금 큰 범위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 여정 안에서는 거룩한 뜻을 분별해야 되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역설의 진리를 살아내므로 내가 온전히 주님의 전으로서 주님을 뜻으로 채우는 삶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근본적으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으로 인도함 받는 것이다. 생수를 그래서 주님이 그래요.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 것과 예수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이런 계시적인 안 가운데 네가 나에게 구했을 것이요 네가 나에게 찾았을 것이다.
할렐루야.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알 때 그 맛을 본 자는 주님께 인도함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이 어떤 것인지 맛을 보여주고 싶었고, 너의 육신적인 삶 가운데 너의 방식으로 너의 어떤 만족을 채울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가 영원토록 솟는 샘을 너에게 줄 것이다. 예배를 통해서. 할렐루야. 예배를 통해서. 먼저는 죄를 인식하고 너의 한계성을 인정하며, 내가 나의 영광들 너희가 말씀 가운데 볼 때마다 너희가 영적 갈급함이 생길 것이고 가난한 심령이 생길 것이다. 네가 나를 찾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네가 나에게 인도함 받을 것이다. 네가 나를 구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부어주게 될 것이다. 생명을 너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종교 생활을 가지고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계시다 그랬어요. 있습니까? 장소에 국한되어 편지에 계신 분이 아니라 늘 편지하시고 늘 여러분 우리 안에 찾는 자에게 상 주시고 찾는 자에게 주님 자신을 주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 예수께서 서서 외치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에게 와서 내게로 와서 마시란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한번 읽어봅니다. 28절 아시는 말씀이니까 끝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할렐루야. 하시니라.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오실 축복합니다. 요한의 신학적인 주제 4장과 어제 했던 6장도 마찬가지로 주님과 연합되는 삶을 얘기해요. 주님과 일치되는 삶, 교제하는 삶. 그래서 이러한 대화, 이런 지속적인 교제와 만남을 통해서 영안이 열어지고 믿음의 눈이 열렸던 것처럼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될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 생수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다 부어주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들을 확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됨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주님을 찾는 거죠. 영적인 갈망이라는 것은요, 늘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솟아나는 샘물과 같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 의와 생명과 평강과 희락을 얻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육신적인 어떠한 그런 일시적인 쾌락적인 만족감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 생기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질리지가 않는 거야.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알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너무나 위대하고 형용할 수 없는 거예요. 혼으로 형용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이런 계시들, 여러분, 하나님은 영으로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야 수가성 여인아 솟아난 샘물 주겠다. 그런데 육으로 반응해요. 육으로 반응할 때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온전하게 이것들이 나중에 믿음으로 열어지고 그분이 메시아인 걸 깨닫고 예배 가운데 이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개인적 집적 주님의 그 어떤 생수를 체험한 자들은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영으로 아는 자는 영으로 예배하게 되고 영으로 주님을 찾게 되는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신께로 인도함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함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은 지금 떠났어요. 우리를요. 떠난 게 아니라 육신적으로는 지금 하늘 우편에 올라가셨어요. 공생애께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선물 주셨잖아요. 은혜의 말씀과 은혜의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의 매력, 그 아름다움을 알게 만드세요. 성령은 진리 영이라고 말씀하세요. 성령과 진리는 구분되지 않는 동전의 양쪽 측면과 같은 거예요. 두 가지 방식이 아니라 영과 진리는 전치사 하나로 서로가 하나인 어떤 그러한 부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영과 진리,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예배하고 성경과 말씀으로 뭐예요? 우리가 주님 자신을 인도함 받을 거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 하나님의 뭐라 그래요?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인도함 받아요? 성령을 통해서 인도함 받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주라 고백하는 거고요.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했듯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로 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아무도 교회에 올 수 없습니다. 성령 우리를 인도할 거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또한 계속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감시해 줍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또 예수님을 말씀 안에 그 매력과 아름다움을 영안을 열고 보게 만들어서 계속 시선을 고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수는 성령, 생명의 성령의 법.
또 말씀을 표상하기도 하지만 성령을 표상을 해요. 할렐루야. 성령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 예수님 자신에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로 더 가까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는 교회를 찾지 말라 그랬어요. 길갈도, 베델도, 가버나움도, 브엘세바도 가지 말라 그랬어요. 마지막 다 우상 숭배의 어떤 근거지로 다 전락했기 때문에 너희가 누굴 찾아? 하나님을 찾으라 그랬어요. 아모스에 보면. 마지막 선을 찾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일수록 여러분 예배의 참 의미를 깨닫고 정말 마지막 때 바리새인과 같이 외식화되고 형식화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장소에 국한되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바리새인이 되면요 비본질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교회 크기나 어떤 붕의 요소가 다 세상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양이 중요하고 질보다 하나님 나라가 먹고 마시는 것에 있다고 말을 하고 또 우리가 더 하나님의 어떤 임재와 영광을 어떤 자기 세상의 어떤 척도로 가치로 어떤 믿음의 척도를 그렇게 구분시켜 버리는 그런 일만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 정말로 예수님의 열정이 그거잖아요. 예수님 자신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호와 목자로서 양을 어디로 인도한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할 것이다 그랬죠. 할렐루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는 모든 것의 근원이던 예수님 자신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뭐래요? 나는 생수의 근원이라 그러잖아요. 생수가 아니라 생수의 근원으로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축복이 아니라 축복의 근원으로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뭐다?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그런데 나와야 돼. 이제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참 예배가 뭐냐? 하나님은 영이신 영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은혜의 성령과 은혜의 말씀으로 나오는 거 알았어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냐? 로마서에 답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 자, 로마서 12장 1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믿습니까? 영적 예배. 바로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뭘로 드리는 거예요? 제물로 드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인도함 받고 나오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는 게 쉽습니까? 지성소 들어가려면 여러분 휘장이 어떻게 돼? 찢어져야 되겠죠. 그죠? 쉽지가 않아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 나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내려놓는 완전한 죽음이 있어야 돼요.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과 진리입니다. 은혜의 말씀으로 나를 찔러야 돼요. 믿습니까? 이 은혜의 하나님의 성령의 검은 이런 외세의 어떤 침략, 마귀의 어떤 수뇌부를 공격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데 쓰기도 하지만 내부적으로 나를 죽이는 도구입니다. 내 자아를 깨뜨리는 도구입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반만 죽어도 안 되고 치명상이 돼야 됩니다. 완전히 사망에 이르러야 돼요. 믿습니까? 거룩한 산 제물, 완전히 우리 자신을 번제단에 태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손을 자르고 우리의 범죄한 발을 자르며 완전한 헌신과 완전한 던져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완전한 뜻을 주님의 뜻으로 완전히 우리 뜻을 죽고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자존심을 죽이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죽이는 자기 절제, 자기 포기,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내는 삶을 전제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의 검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 흔히 성령이라는 걸 바다로 묘사하면 바다에 더 깊이 들어가서 성령 임재 가운데 익사해야 돼요. 완전히 임재로 들어갈수록 우리가 그 앞에 엎드려지게 됩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성령이라는 거. 은혜라는 것은 뭐냐? 성령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능력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예수님 자신에 이끄는 그 진정한 예배를 살게 만드는 거예요. 한번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예배가 아니라 우리 삶 전부가 예배가 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입으로는 입술로는 공경하나 마음은 멀도다. 마음으로 드린 예배.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하면 바리새인을 우리가 비교하면서 진짜 예배의 본질을 끄집어낼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루살이는 걸러내나 낙타는 삼키는 그런 본질을 잃어버린 마치 장소에 국한해서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 말하는 것처럼 예루살렘도 지금 성전 정하게 생겼어요.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지금 하나님 방식이 아니야. 다 틀렸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성령과 말씀 안에서 정말 우리 삶이 하나님 자신으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더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온유와 겸손을 배우며 하나님을 닮아가고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삶이다. 그게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과 하나가 되면 그게 열매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열매예요. 사랑의 열매입니다. 예배의 본질이에요. 예배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를 예배하도록 창조한 줄 믿으십니까? 그런데 예배의 본질을 이때도 잃어버렸지만 지금도 바리새인이 되어버린 교회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진짜 예배가 뭔가를. 예배가 쇼가 됩니다. 예배가 쇼가 되고 예배가 뭔가 이런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무엇으로 대체하는 무엇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찾으시는 그 한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교회. 어떤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인가? 너희가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나온들 내가 하나도 받겠느냐? 예배의 본질, 예배가 무엇인가를 설교하는 것이 예수님이 자신이고 예수님의 삶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의 우선순위가 예배입니다. 야, 네가 예배 드리는 거 먼저 형제하고 화목하게 한 후에 와서 예물 드려라. 야, 제사보다 내가 긍휼을 원한다. 사랑이 빠져버린, 그 본질이 빠져버린 이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돈을 많이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렸던 바리새인을 보면서 하나님은 악하다. 이 지옥의 백성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화를 선포하는 이런 것을 보면서 진짜 예배가 뭔가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몸소 보이러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나타내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의 답이 있어요. 사복음서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 가운데 진짜 예배가 뭔가를 주님 자신이 보여줬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의 삶을 통해 보여줬다는 것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여기에서는 12장 1절에서는 영적 예배를 똑같이 설명하는데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뭐냐? 바로 우리 자신을 거룩한 뭘 드리는 것이다?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그래야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산제물 드리는 방식에 대해서 2절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산제물 되냐? 2절 읽어볼까요? 자, 그 다음에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기까지. 이 세대를 뭐 하지 말고? 이 세대를 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누굴 봐야 됩니까? 하나님 자신을 봐야 됩니다. 또 누굴 봐야 돼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영생의 말씀 진리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가 분별하며 이해하며 뜻을 찾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대는 하나님의 방식과 틀립니다. 진리를 거슬립니다. 세상 방식은,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은 진리를 거스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수가성 여인이 처음에 주님을 계시받지 못했을 때는 육적인 가치를 추구합니다. 세속적인 가치 안에서 자기 이상을 실현할 어떤 메시아를 고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명의 떡을, 여러분 오병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던 자들이 세속적인 가치를 두고 어떤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 사상, 예수님이 누군가를 인식하면서 자기 이상을 실현할 수단으로서 예수님을 찾았듯이 세상 방식을 소유했던 그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표준은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예수님 자신이 우리 삶의 기준이라는 사실을 믿고 너희는 믿음의 주요 곧 온전케 하신 누굴 바라봐라?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 예수님을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잠깐 교제하는 게 아니라 오늘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이 지속적인 교제와 만남성 영환 여러 번 진 것처럼 지속적인 교제와 만남이 필요해요. 어떻게 교제하냐? 기도로 교제합니다. 계속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더 진리로 더 가까이 나아감을 통해서 진리에 속한 자로서 진리의 삶을 살아내므로 진리의 사람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진리가 우리 속에 있고 우리 진리로 말하는 삶을 살고 행동하는 삶을 사는 거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예수를 본받고 또 사도 바울은 그런 담대함 속에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옛 것은 죽고 옛 것이 너를 주장하지 않고 새로 지으신 피조물 받은 영으로 난 자로서의 삶, 복음에 합당한 삶,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뭐한다? 분별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렇게 됨을 통해서 완전히 내 것과 내 보좌에서 내려와서 내 뜻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는 삶, 하나님의 세계관과 성경적인 가치를 알고 더 주님 안에서 전혀 뜻이 분리되지 않고 상충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과 합하여 하나 되는 삶, 의합되는 삶 가운데 동행의 삶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의합되지 않고서 어떻게 동행하겠느냐? 아모스 3장 3절에. 어쨌든 주님의 뜻과 하나가 되는 삶이 나아갔을 때 우린 주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예배라는 건 뭐냐? 주의 뜻대로 행하는 삶입니다. 순종하는 삶이에요. 거룩한 제물이 되지 않고서는. 그래서 항상 역설의 진리, 항상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라. 자기를 미워해라.
이런 말들이 세상 가치 안에서는 맞지가 않잖아요. 요즘 자기 PR 시대고 자기 약점을 노출시킬까 봐. 그러나 수가성 여인에게 완전히 약점 안에서 주님이 그걸 노출시키잖아요. 그런 노출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러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채워야 됩니다. 믿습니까? 비워내야만이 하나님의 생수를 받을 수 있어요. 믿습니까? 예배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배 본질을 살아내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15절에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태어난 자입니다. 자,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시편 50편 5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뭐냐? 자, 우리의 언약을 맺은 목적이 뭐냐? 그다음에 택한 자와 뭘 맺었어요? 언약을 맺어요. 왜 언약을 맺냐? 무엇을 언약 맺냐? 자, 55절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니라. 제사는 뭐냐?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도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단을 쌓고 다 예배를 표상해. 다 전부 다. 제사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앞에서 희생을 드려야 됩니다. 절기를 드려야 된다. 다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예배는 이제 예수님 이후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의 성령, 은혜의 말씀으로 이제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의 삶을 통해 보였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구약에 지금 어쨌든 우리를 예배로 언약을 맺은 거예요. 우리를 예배 공동체로 부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신 거예요. 예배 공동체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예배 본질이 뭔지를 모르고. 자, 그 다음 또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자, 우리를 왜 애굽에서 이끌어냈냐? 세상에서 왜 우리를 구속하여서 불러내셨냐 이거죠. 12절에 답이 나와 있죠.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결국 세상에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교회로 이끌어내잖아요. 산 교회를 표상합니다. 누굴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 섬긴다는 영어로 헬라어로 아바드란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셨다. 믿습니까? 예배로 언약 맺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셨다. 이런 출애굽의 목적, 구속의 목적, 창조의 목적은 다 예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는 백성,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 한 분만이 참심임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하게 그런 예배하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 자신으로 더 가까이 온다는 것 자체가 예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더 가까이 오기 위해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섬기냐? 먼저 거룩한 제물이 되는 삶. 할렐루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고 이해하면서 우리가 찾으며 더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보냈다. 자, 이건 출애굽한 목적이고요. 또 창조의 목적. 43장 7절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뭐라고 하냐.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를 창조했고 왜 우리를 만들었냐? 왜 우리를 구속하여 지명하여 내 아들이라 불렀냐?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참 하나님이 우리를 많이 사랑하십니다. 날마다 불순종하고 범죄하는 인간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끈질김과 그 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결국 십자가를 통해 아름다운 그 사랑을 보이셨고 또 성육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여전히 주님은 구속사를 진행하는 데서 사람을 사용하시고 또 우리 남은 자,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의인들을 건져내고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연약함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또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는 그 선하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참 깨달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왜 자기를 계시할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깨닫고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는 건 은혜예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깨닫게 만드냐?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믿습니까? 생명의 떡임을 오늘 알았어요. 저 어제는 생명의 떡임을 알았어요. 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원하는 그분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몸이 찢기는 희생을 통해서 생명의 떡을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분이 흘리신 피로 인해서 그분의 생명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분께 나아오기만 하면 이제는 완전한 만족감과 행복과 영원한 기쁨을 주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수가성 여인보다 나은 게 무엇일까요? 나은 거 없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우리 방식, 우리의 어떠한 세속적인 가치, 땅의 것, 육신적인 일, 우리가 오병의 기적을 보고 주님을 짜는 것과 우리가 무슨 별반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주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고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요, 주님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상고하십시오. 성경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들어있습니다. 믿습니까? 은혜의 말씀과 은혜의 성령을 주셨어요.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은혜의 말씀과 은혜의 성령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 전신갑주가 마귀를 대적하게 만들고 마귀의 외세, 외부적인 압력 가운데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줍니다. 그것만 사용하지 말고 이제 은혜의 말씀과 은혜의 성령 나를 죽이십시오. 이제 그 은혜의 말씀으로 나를 죽이십시오. 나를 깨뜨리십시오. 이삭을 바치시길 축복합니다. 완전한 죽음으로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완전히 이제는 우리가 그 제단에, 번제단에 올라가야 할 제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제단 앞에, 하나님의 제단 앞에 이제는 우리가 피를 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산 제물이 되는 것, 우리의 생각과 이론을 내려놓고 완전한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으로 채우는 삶, 이것이 마지막 때 진정한 예배자가 여러분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예배임을 깨닫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임을 깨닫고, 예배는 물론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지만 오늘 정의한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삶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유가성 여행이지 이제는 뭘 깨달아요? 이 영광을 봤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면서 결국 배와 부친을 버리고 자기 소유를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른 것처럼 양동이에 물을 채우러 왔던 그 사람이 양동이가 쓸모가 없어졌어. 자신이 주님을 채우는 거룩한 전임을 깨닫고 이제는 내가 그 생수를 한 모금 맛보는 그 한 모금으로도 이 정도인데 내가 이것을, 이 사랑을 내가 받은 자로서 이제는 이 사랑을 어떻게 해요? 전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이 넘쳐 흐르게 되면, 생수가 넘쳐 흐르게 되면 그 사랑이 너무 위대하며 흘러나오는 그 사랑을 풀어올 때 생명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로서 생명을 풀어놓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같이 직접적이고 개인적으로 여러분 주를 귀로 들은 것이 아니라 눈으로 직접 보며 그분을 체험하고 그분을 맛봄을 통해서 전부 다 이 사마리아 이방 땅에 복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뭘 예표하냐?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먼저 하나님이 가신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부분 안에서 한 영혼을 사랑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온전히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맛보고 체험함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는 복음 증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진짜 먼저 예배자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진짜 생수가 무엇인지를 맛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연락되면 뭐가 오냐? 생수가 공급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하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공급됩니다. 믿습니까? 그 생수는 주님께 인도함 받는, 예배 한 번 드렸다고 예배 드렸다고 생수 공급되는 거 절대 아니라니까. 찬양 불렀다 공급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인도되셨을 때? 주님 자신으로 지속적인 교제와 만남이 필요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축복합니다. 수가성이 눈이 열어졌고 영안이 열어져서 결국 유대 청년에서 메시아라 고백하는 그 과정까지 예수님도 포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처받았다고 남편 부러웠다고 획 돌아서 버리면, 물돈 달라고 했다고 획 돌아서 버리면 여러분만 소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 것과 예수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알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구하고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나오시기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믿습니까? 포기하지 않은 열정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하나 틀어주세요.